우리 목양교회 2017년 표가 뭐지요? 없네. 뭐라고요? 표가? 막 틀려줘. 보라 새 일을 보거라 내가 막 어기저기 따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표를 갖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로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자. 둘째는 새로운 큰 꿈을 품자. 세 번째는 그렇대. 잘하시네. 제목은 잊어버린 내용은 더 잘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년에 새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새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두 번째 새로운 큰 꿈을 품자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큰 꿈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로운 큰 꿈을 가진 자. 자,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셨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꿈이 없으신가 봐. 따라합시다. 꿈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합시다. 아멘. 그래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그래서 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해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꿈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며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쓰임받다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엘리야가 가는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가는 길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야, 엘리사야, 너 뭐하러 가냐? 네 선생님 따라가 봐야 소용없어. 네 하나님께서 네 선생님 하늘로 데려 올라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혼자 남게 돼. 뭐라 따라가? 가지 마.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헛걸음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나 걸어 말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 잔소리 마. 떠들지 마. 나도 알아. 잔소리 마. 잠잠하라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요. 근데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엘리사가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왜 따라갔다고요? 뭐라고 말해? 성경에 되어 있잖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사역하는 걸 봤어요. 야, 하늘에서 막 불도 떨어지고 뭐 엄청난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멋지게 쓰시네.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우리 선생님보다 배나 더, 우리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품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훌륭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많은 일을 했지만 나는 더 많은 일, 나는 더 갑절이나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꿈을 품었어요. 이 꿈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손을 품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 엘리야도 오지 말라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고 결국 꿈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꿈 때문에 이겨내며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큰 꿈, 새로운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커야 인내도 능력도 결과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새로운 큰 꿈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길가를 나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길가를 나가게 된다. 엘리사가 갑절에 능력받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를 따라가는데 길갈에서 나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쇠요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라 그랬어요. 길갈이나 어떤 곳이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길갈이라는 곳에는 어떤 일이 났냐면은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의 즉위식이 있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닌 왕의 신분으로 제사를 드리는 영적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곳이 길갈에서 일어났어요.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돌아올 때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불순종을 책망받았던 것도 이 길갈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갈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한 성읍이었습니다. 길갈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도 굴러가다 어지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길갈에서 나갔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혼란과 복잡함과 어지러움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새로운 꿈을 품은 사람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을 다 정리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럽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정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 많은 올림픽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훈련받아요. 그들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꿈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연애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다른 자기 개인의 세상을 다 정리하고 오직 자기가 선택한 종목을 위해서 연마하고 훈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꿈이 자기들의 삶을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을 다 정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복잡하고 혼란한 것을 다 정리하는 결단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경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겠다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승리를 위해서 맹연습하고 이 맹연습하는 가운데 자기의 다른 삶을 다 정리하고 단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는 세상이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추고 단순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믿음이란 단순해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단순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단순해지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바라보고, 건강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무슨 일이 터도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돈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가 볼까, 은행에 한번 가볼까, 뭐 담보 대출 받아볼까, 생각이 복잡해. 그다음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병 났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봐. 단순해지는 거 없어요. 이게 믿음이란 단순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국리하고 저 생각하고 사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쓰임받는 일에 믿지 않는 세상 친구가 걸림돌이 되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 개인적인 취미나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버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이루게 되면은 목적을 이루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면 다 정리하고 다 정리했던 거 다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의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복잡하고 혼란하고 염려 근심만 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한 가지예요. 무슨 수고든지 무슨 짐이든지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단순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경주하는 경주할 때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거 다 정리해야 경주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할 때 뭐 등짐도 지고 옷도 너풀거리고 달리기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주 단순하고 간편해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은 경주하는 건데 이 경주에서는 단순화해야 잘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꿈이 있는 사람은 이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정리해내는 그런 지혜와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단순해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알고만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해서 무슨 일을 만나지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여러분과 가지고 꿈과 소망도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 의지하자고요. 내가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하다. 성실한 거 중요하다. 그런데 너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실력과 재주를 쌓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능력과 내 실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금년에 큰 꿈을 하나님 앞에 품으셨다면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항상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길을 나갑니다. 혼란과 복잡을 다 정리하고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무슨 일이나
하나님만 찾읍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꿈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냐. 그 다음에 보니까 엘리야가 2절, 엘리야가 1, 2, 4길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자.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두 번째, 새로운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엘리야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곳이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베델이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란 그 말의 뜻이, 지명의 뜻이 뭐죠? 베델? 베델? 떡집은 베들레헴이 떡집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 75살 먹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첫 정착에서 제단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또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다가 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 꿈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되기로 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 부고 제단을 쌓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께 제단 쌓은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노력만으로 끝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삶을 다 정리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도 안 하고 뭐 이것도 놀러도 안 가고 그저 할만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보태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 혼자만의 열심만으로 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찾아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델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큰 꿈을 품으셨다면 그 꿈을 내 능력, 내 실력,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줄 믿는다면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병들 몸을 고쳐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까 잠깐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설명할 때 야곱의 얘기했는데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의 얘기가. 야곱은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었죠. 야곱의 쌍둥이 형의 이름이 뭐더라? 에서라는 사람이었어요. 둘이 쌍둥이인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서 시간차는 한 1초 2초밖에 안 될 거예요.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 야곱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억울하게 동생이 됐을까? 내가 형이 됐으면 좋을 텐데. 저 형하고 나하고 그래봐야 내가 발목 잡고 나서 1초 2초도 차이가 안 나는데 내가 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 야곱 에서는 어른이 돼서 청년이 돼서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야곱은 아주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형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저녁 때 돌아오는데 아주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니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시장기가 가득해서 돌아오는데 집에 오니까 냄새가 아주 맛있는 팥죽 끓이는 냄새가 났죠. 야곱이 팥죽을 그 시간을 딱 맞춰서 팥죽 끓였어요. 형에서 와서 야곱아 나 너무나 배고파. 그 팥죽 안 그랬죠? 안 돼. 맨입에 줄 수 없어. 뭔 소리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하자. 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하자. 아, 알았어. 뭐 너나 나를 쌍둥이인데 뭐 알았어. 그날부터 야곱이 형의 자리에 돼.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이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큰 아들 장자에게만 축복기도하는 그 축복기도를 자기가 받아요. 형인 척하고. 나중에 형 에서는 축복기도도 빼앗기고 장자 그걸 알고 너무나 억울해서 저 동생 야곱한테 내가 속았다. 저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눈치채는 엄마가 야곱아 아무래도 내 형 에서의 눈이 이상해. 너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도 죽일 것 같아. 너 이러다 큰일 나가서 빨리 또 우리 친형 오빠 집이 있으니까 너 여기 외삼촌 네 집에 가 있어. 그걸 보내는 거죠. 하루를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뭐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 자는 거예요. 돌베개하고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자는 거죠. 밤에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쫙 있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확 내려가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아침에 잠을 깨고선 야곱이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했는지. 예사 꿈이 아니거든요. 막 천사가 보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지. 그래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과 포도주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에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축복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름을 다 쏟아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 당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름은 돈이었을 땐 팔아서 돈으로 쓸 수 있고, 배고플 땐 먹어서 식용으로 쓸 수 있고, 아프면 다치면 상처에 바르는 약용으로도 아주 여행자의 필수품이 기름인데,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기름을 몽땅 쏟아붓고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줄 꿈에 주신 그 약속, 축복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하고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기름으로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꿈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꿈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 방법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될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덜컥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기는 됐는데 왕 노릇할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는 기본 산다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소 1000마리를 제물 삼아 1000번제를 드렸어요. 간절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밤 꿈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을 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출입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므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얼마나 나라가 잘 되고 번성했는지 그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져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에서 왕들이 가지가지 보물을 싸가지 와서 솔로몬을 보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다고 성경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 예배라는 것, 예배라는 것. 예배.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준 꿈과 축복을 이루시길 원하시면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있어요. 금년 52주 예배 다 참석합시다. 한 번 더 예배 생활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보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예배의 복을 싫어하는 자가 마귀, 원수 마귀.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복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해서 예배 못 드리게 예배를 방해해요. 내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예배 못 나가게 만들고 또 내 몸을 피곤하거나 약하게 만들어서 예배 못 나게 만들고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방해해서 예배 못 나게 만들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해서 예배를 못 나가도록 방해합니다. 그저 마귀가 예배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그 장난질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야,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나를 상처받게 했지, 속상하게 했지, 만들었지, 피곤하게 만들었지, 바쁘게 만들었지,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거야. 할렐루야. 금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삶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대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쏟아놓고 올려드리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큰 꿈을 이루어줄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52주, 이제 52주 중에 지난주 오늘 2주 지나서 이제 앞으로 50주 남았는데 50주 동안 예배 꼭 승리하시고 성공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고 여러분의 가진 축복을 이루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먼저 하자. 하나님 섬기기를 먼저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뒤에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돈 버는 것을 뒤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 뒤로 놔야 됩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여 예배로 섬기면 하나님을 먼저 예배로 섬겨서 포기했던 것, 버렸던 것 몇 가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며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어떤 이유로도 양보하지 말고 어떤 이유로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꼭 금년 안에 예배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이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새 꿈을 꾸고 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여리고에 이르게 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거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하고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에 자기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꿈을 품고 자기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리고라는 곳에 이르다. 여리고라는 곳은 그 여리고라는 그 지명의 뜻은 향기의 성읍, 그런 향기의 성, 향기의 도성, 그런 뜻, 향기의 성. 즉 향기로운 곳이다. 그 여리고에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갈 때 여리고도 가서 여리고가 보면 크고 지금도 대추야 하잖아. 감나무철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기가 좋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게 되면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품었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뤄줄 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마음에 들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심부름도 안 하고 공부도 하라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말 안 하고. 근데 말 안 듣다가 말 잘 들을 때가 있어. 언제요? 용돈이 필요할 때. 그죠? 용돈이 필요할 때 엄마 말 잘 들어. 심부름 잘하고 공부도 하는 척하고. 왜? 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이루어주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을 보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이런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암병이 걸려. 암병이. 근데 뭐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보고 해도 도저히 너무나 늦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전도가 돼서 교회를 가게 돼. 교회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대충하고 청년기 아주 떠났거든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군대에 제대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암병 걸려서 사경을 헤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7남매 장남이었거든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 6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전도돼서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서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 삶은 불신자에서 세상에서 뭐 돌아다니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인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술을 못 먹었어요. 근데 담배는 많이 폈어요.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폈었어요. 뭐 놀래? 근데 하루에 2갑씩 피던 담배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딱 들어. 그래.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암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내가 안 들어도 되겠나?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말하려면 내 생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담배 안 펴야지.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담배를 폈게요, 안 폈게요? 하루에 2갑씩 피던 담배를 한 모금도 안 폈어요. 지금까지 안 폈어요. 그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생사에 갈리는 엄마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못 들어도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다리면 내 생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진 큰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합격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를 때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집 이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게 끝날에 심판받고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 갈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같은 모양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죄의 종들, 마귀의 종들하고 같이 살면,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갈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우리의 생활을 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겨야 돼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생활, 우리의 삶으로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향기를 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 바로 뒤입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어린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 괜찮다, 참 멋지게 산다, 참 사람답게 제대로 산다, 이런 칭찬을 받으시면 그것이 큰 전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00마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그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면 100마디 전도 말보다 더 큰 능력이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맨날 욕만 하고 맨날 쌈질만 하고 인상만 찌푸리고 다니고 맨날 욕심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변화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힘 있는 메시지가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래 이렇게 칭찬하며 응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거룩한 향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가진 자는 이렇게 향기 있는 삶, 여리고를 건너는, 여리고를 이루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으로 새로운 꿈을 가지는, 따라합시다. 요단을 건너게 된다.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그런 요단을 건넌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았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갔다. 요단을 건너갔다. 요단은 여기 그 계단 내려보면 요단강이 지난번에 성주에 갖다 찍은 지금 아주 이런 뭐 깨울처럼 생겼는데 옛날에는 아주 큰 강이었어요.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또랑물처럼 생겼는데 아주 큰 아주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강물이 언덕까지 넘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큰 강이었는데 그 요단이라는 말의 뜻은 급한 여울, 위험한 계곡 그런 뜻이에요. 급한 물, 위험한 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면 위험한 거, 우리를 위협하는 것, 여기에 굴복하다가 이것을 뚫고 넘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가 크면 클수록 더 크고 큰 방해와 대적을 만나게 돼요. 꿈이 클수록 많은 더 큰 방해를 만납니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그 방해를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내가 날 힘들게 한다고 내가 놀랄 줄 포기할 줄 알아? 돌아설 줄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꿈에 대한 열망 때문에 어떤 방해 얼음을 뚫고 나가면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여인에겐 딸이 있었는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고생해요. 귀신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끌려다니는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괴롭게 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그분은 귀신을 쫓아주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인이 포기하자고 계속 쫓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따라가면서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듣지도 않고 그냥 가시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너무나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실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이 아까부터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냥 듣은 척도 하고 그냥 가시기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이방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저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사이에 쫓아오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이 엎드려 절합니다. 넙죽이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코앞에 와서 엎드려 부탁을 하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고 너는 개라. 나는 개인 너에게 줄 수 없다. 근데 그 여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나 마찬가지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며 목터자를 부리며 도와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그냥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개다, 개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안에 열망이 있었어요. 무슨 열망?
내 딸을 살려야 된다. 내 딸을 고쳐야 된다.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내 딸을 고쳐야 된다. 이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취급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면 이 꿈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열망을 품으면 어떤 방해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겨내게 만든 것입니다. 이 꿈이 우리를 건너뛰게 만들고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강한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아니야, 나는 해야 돼. 방해하고 반대하고 막아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꿈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꿈 있는 사람의 삶이 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삶.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꿈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상처받고 시험도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마귀야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렵게 박아서도 포기하잖아요. 이 열망이 있으니까. 2017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으시고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복잡한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우리를 막아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표를 갖고 출발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큰 꿈을 품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품고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